우리는 달력을 보고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어느 때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의 25일로 11월이 이제 끝이 나가구나. 그래서 우리는 태양력, âm 력이 아니라 양력을 쓰는 달력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첫 시작을 1월 1일로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달력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력을 따라가죠. 우리 교회는 교회만의 달력이 있는데 교회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력의 첫 번째 날은 뭘까요? 대림절로 시작하죠.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그러면 대림절의 바로 직전 주일은 무슨 주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트교, 또 그리스 정교회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왕관을 쓰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만물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관을 쓰시고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요 통치자라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주 오실 그때에 그들이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땅입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본편을 준비하는 예고편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왕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림으로 빛나는 왕관을 쓰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의 삶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시고 거기를 달려가셔서 위대한 승리자들로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오실 그날 빛나는 왕관을 쓰신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3절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의 132편에도 부제가 붙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나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거룩하고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건물이 아주 화려해서 그러했을까요?
큰 모습이 웅장하고 장관을 이루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법궤가, 말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셨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처소요,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하고 거룩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최신식 건물로 지어지면 특별할까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차면 특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과 거룩한 성례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에 이곳이 특별한 곳이고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시온을 택하였다. 내가 시온을 나의 거처로 삼았도다. 여러분, 시온의 다른 말이 예루살렘입니다. 같은 말이죠. 시온이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온에는 말씀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시온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그 땅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여부수 민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을 선택하셨고 나의 처소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이라는 그 땅이, 그 땅 자체가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기에, 거룩한 예배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할 처소가 되었고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이라고, 이것을 원하고도 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시온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온은 하늘의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또한 시온입니다. 자, 예수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셨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선택하셨고 교회를 거처로 삼으셨고 교회 안에 시온에 거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요, 나도 시온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기를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 있기를 기뻐하고 간절히 열망하십시다. 바로 그들에게는 추오실 그날에 빛나는 왕관을 쓰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교회나 내가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때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 친히 거처 삼으시고 그들 안에 시온에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벨이 있고요, 에녹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여러분 그들은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시온을,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고 그들도 처음에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들의 삶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웃에게 비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거처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셨고 그토록 그것을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시온에 거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거처 삼기를 그토록 원하고 살았을까?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기뻐하고 세상에 거하기를 더 원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들을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진정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주께서 거처 삼으시는 사람, 빛나는 왕관을 드신 주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5절로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셨고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시온에 거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온에는 특별한 복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요,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하게 복을 주리라. 이 떡을 빈민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의 복을, 이 땅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또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땅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은 영생의 복으로 구원의 복까지 지속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시온에 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거처 삼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이 넘쳐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야 그들의 성도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15절과 16절에 말하고 있는 이 땅의 복과 바로 하늘의 복을 찾고 있습니다.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한 큰 복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다. 13절과 13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토록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시온에 거하기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이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복은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시온의 복을 먼저 구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드릴 그때에 이 모든 복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의 2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고 입고 마시는 땅의 복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떡을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고 구하고 예배했던 것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육신을 채워줄 땅의 것만을 찾고 구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의 징조가 어떠한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땅의 복과 눈에 보이는 복만을 찾고 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전도서의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해서 만족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금과 은과 세상의 이 땅의 복은 결코 만족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은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의 말씀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을 기뻐했을 때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충만하였고 현세와 내세 복이 충만하게 하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즐거이 외치고 경배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한 성례가 거행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시온에 거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시온에 거할 때에 나중 믿은 사람들, 내 아들과 내 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요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1개월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무엇을 찾았고 먼저 무엇을 구하고 살아왔던가? 어디에서 복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왔는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시온을 먼저 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빛나는 왕관을 쓰신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의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뿔은 언제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뿔이 나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성전의 등불이 끊이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온 성전을 계속해서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만왕의 왕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왕권은 세세에 무궁토록 빛날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수들은 영원한 수치와 멸망을 당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는 왕관을 쓰시고 위대한 영광 가운데 높이 높이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로 18절은요 시온의 미래의 환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성전에 찬란한 미래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왕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꿈이 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될 그때에 영광의 멸관을 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빛나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시편의 110편의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110편 또한 다윗의 시편이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나의 주님이시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권능의 그날, 주 오실 그날에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춤추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헌신하며 충성한 그들이야말로 주 오실 그때에 빛나는 영광의 멸관을 쓰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이런 대림절의 의미를 기억하십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구름을 타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매여 살다가 주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진실로 가련하고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쾌락의 잠에서 세속에
욕망의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시온의 영광 가운데 빛나는 영광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24장의 30절, 31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 세상의 끝날에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시고 성천하신 그대로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은 끝이 날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 하늘의 시온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죄와 근심과 가난이 없을 것이요 돈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과 질병과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 세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 오실 그때에 천사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시온에 들어갈 그때에 모든 사람은 두 편으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을 사람과 좌편에 있을 사람들,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감을 얻을 사람들과 밖에 버려진 사람들, 곳간에 들어갈 알곡과 불에 태워질 쭉정이들로 분리될 것입니다. 영원한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보면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기뻐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고 오락과 유흥과 취미생활과 세속의 즐거움을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지난 한 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열정과 관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고 시온을 향해 내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지금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의 결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오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지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인들의 모임을 더 기뻐하고 있다면 쾌락과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행하는 그의 삶을 바꿀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만약 그 사람이 하늘의 시온성에 들어가 왕관을 쓰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삶을 꿈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지나가면 밝은 새벽의 여명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따스한 봄날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나라가 끝이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 빛나는 왕관을 쓰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주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할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십시다. 그리하여 빛나는 왕관을 드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의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